안녕하세요. 동꿈 틴즈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이번에 계약이 온라인 계약으로 바뀌었죠? 4월이 되면 날도 좋아지고 또 계약도 해서 조금 자유로워지겠다 했더니 온라인 계약으로 다 바꾸면서 다시 집에서의 생활이 또 시작됐습니다. 전도사님도 코로나 사태 이후로 교회 앞 숙소에서 사는데 숙소, 교회 지금 이렇게만 지내고 있습니다. 저도 답답한데 여러분도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조금만 더 참고 견디어 이겨내 봅시다. 우리가 이 시기를 잘 한번 보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렇게 온라인 예배로 드려지고 있는데 이제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의 몸에 잘 익숙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주일마다 유튜브를 켜서 이 설교를 재생시키는 것이 여러분 점점 귀찮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일주일에 딱 한 번입니다. 유튜브에 재미있는 것이 수천 가지 그리고 수만 가지가 있겠지만 이 시간만큼은 결단하고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 설교를 각자의 상황에 맞춰서 다른 시간에 또 다른 장소에서 여러분들이 듣겠지만 어떤 것도 상관없이 유튜브를 들어가서 지금 여러분들께 전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재생했다면 여러분은 지금 거룩한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여러분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유익하고 거룩한 시간으로 여러분들이 정하고 그리고 구별하고 잘 이 시간들을 지켜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겠는데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에 있는 말씀과 신약에 있는 말씀 두 개입니다. 구약에 있는 말씀은 열왕기하 17장 35절부터 41절까지 말씀이고요. 신약에 있는 말씀은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입니다. 화면에 여러분 띄워드릴 테니까 보고 같이 따라 읽으시고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읽으셨나요? 옛날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먼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신 이 이스라엘 자손들과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말씀을 읽었듯이 너희는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고 경배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제사하지도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직 큰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만 경외하고 경배하고 섬기고 제사를 드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거룩한 율례와 법도와 그리고 율법과 계명을 영원히 지키고 행하라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약속이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켜서 다른 신들을 예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예배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그리고 레위기, 민수기를 읽고 그리고 배우신 여러분들은 그 과정을 기억하실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하나님의 산에서, 신의 산에서 하나님과 약속을 맺었습니다. 여러분, 약속을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몇 시까지 와 라고 하면 그 시간에 맞춰서 가는 것이 약속을 지키는 것이죠. 우리 1시에 만나자 라고 하면은요, 서로 약속했다면 그 약속 시간을 지키는 것이 바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 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약속을 지키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땠냐면요,
마치 어딘가 고장나서 삐걱대는 자동차와 같이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어요. 나아간다는 건요, 약속을 지키고 그 다음으로 이제 나아간다는 겁니다. 이들이 하나님과 이렇게 약속한 이유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워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너희가 내 약속을 지키면 너희는 내 소유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나라와 하나님을 이어주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해주신다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이들이 약속을 지키기 이전에 이 약속을 한 이유는 바로 다른 나라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나라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전에 먼저 거룩한 모습으로 남아 있어야 하는 것이죠. 약속을 지켜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삐걱대면서 이들이 나아가지 못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기는커녕 본인들이 한 그 약속도 지키지 못하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벗어나는 하나님이 없는 나라가 되어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앞으로도 더 나아가지 못했던 것이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민수기를 지나 신명기를 지나서 여호수아 사사기 계속 배웠다면 여러분들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듣지 않은 그 과정들을 볼 수 있었을 겁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과 약속했지만 하나님과의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은 모습들을 계속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런데 여러분, 이상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약속을 어기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에 상응하는 페널티를 받아야 하는 것이 마땅하죠. 몇 시까지 오면 선물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그 몇 시를 지나면 선물을 주지 않는 것이 바로 그에 마땅한 상응하는 페널티인 거죠. 이게 정당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들이 약속을 어겼지만 그 페널티를 바로 주시지 않으셔요. 먼저 택한 민족이라는 그 지위를 박탈해버리고 그 민족들 다 흐트러 버리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렇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까지 하시냐면 이 죄지은 백성들을요,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 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하나님께서 불공평한 분이신가?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약속을 어겼는데도 그에 상응한 벌을 주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신실하지 않는 하나님이신가? 라는 생각을 당연히 우리가 할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제가 이렇게 답하겠죠?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그런 분이 아니세요. 자, 깊이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약속을 어김으로써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사람이 누구일까요?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분이 누구실까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피해가 다 하나님께 있어요. 아담과 하와 때도 약속을 어긴 게 누구예요? 사람이죠. 사사기 때 자기 소견대로 행했던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그리고 열왕기 상하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왕이신데 왕을 세워달라고 그들이 요구하면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은 쪽도 여러분 인간이었어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늘 지키시는 분이지만 항상 약속을 어기는 쪽은 인간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계속 외면당하셨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피해를 받으시면서도 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 되시겠다는 겁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매일매일 약속을 어기고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은 그들인데 그렇게 가슴에 못을 박은 사람들에게 오히려 더 큰 선물을 안겨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은 심판에 있지 않고 구원에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힘든 시기를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이 구원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약속을 어기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페널티를 주고 죄값을 물으라고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땅을 회복시키고 그 백성을 일으키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푸십니다. 자, 그러면 그 은혜를 받은 그들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그 은혜에 감사하며 이제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아야 되겠죠. 이제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되겠죠. 그런데
성경을 구약 성경을 쭉 읽고 말라기서까지 쫙 읽어보면요. 이들은요, 아직 죄인이었을 때 받았던 그 은혜를 결국에는 차버립니다. 이 이야기를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압축돼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열왕기하 17장 35절부터 41절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그 내용이 바로 제가 말씀해드린 이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켜주시고 구원해주셔서 시내산으로 약속을 하셨죠. 무슨 약속을 했냐면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요, 그 이후로 그 약속을 듣지 않고 그 약속을 어기며 살았습니다. 이전의 풍속대로 행한 거예요. 하나님도 섬기고 그리고 우상도 섬겼어요. 또 돈도 좋아하고 하나님도 좋아했습니다. 자신의 고정관념들을 다 내려놓지 못하고 자신의 소견을 깨지 못하고 내 마음에 드는 것, 내 마음대로 하나님과 약속해서 그 약속 안에 있는 것을 행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자신의 마음대로 다 행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은 이내 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죄를 지었는데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그 은혜까지도 차버리고 결국에는 멸망한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서 그들을 향하신, 그들을 구원하려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찢어지는 마음을 여러분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그로 인하여서, 그들의 죄로 인하여서 결국 그 나라가 자멸해버린 이 이스라엘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여러분 어떠실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참 많은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엘리야, 엘리사, 그리고 아모스, 호세야, 이사야, 그리고 미가, 이러한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만 나에게로 돌아오지 않으렴 하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지금 정의를 짓밟고 있다. 돌아오렴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도 돌아오지 않으니까 어떻게까지 말씀하시냐면 이제 너희들은 내 백성이 아니야. 너희를 긍휼히 여기지 내가 않겠다 라고까지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럴 하나님이 아니신데 너무 말을 안 들으니까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는 이 찢어지는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느끼시나요? 그럼에도 그들은 그 말씀을 들음에도 그 약속을 끝까지 그들이 지키지 않고 우상을 섬기다가 결국 이 나라가 자멸해버렸습니다. 이들을 애굽에서 이끌어서 나라로 친히 세우셨던, 그들에게 약속을 하시고 복을 주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것은 구약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열왕기하를 읽었지만, 압축한 그 구약의 이야기를 읽었지만 이것은 옛날의 일이에요. 그 옛날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은 이러한 마음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찢어진 마음을 품고 계셨어요. 그 하나님께서는요,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니 지금 저와 그리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바로 새로운 약속으로 오늘 오셨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말씀을 다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요, 옛적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이 옛 이스라엘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셨다고 오늘 히브리서 1장 1절에 나옵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2절입니다. 이 모든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모든 날 마지막이라는 말이 2절에 나오는데요, 이것은요 1절에 옛적에와 비교가 돼요. 옛적에랑 이 모든 마지막 날.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마지막에 가까이 사는 사람들입니다. 종말에 가장 가깝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바로 현재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에요. 그러한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누구를 통하여 말씀하시냐고 2절에 나오냐면 바로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신다고 나옵니다. 1절에 보면요, 그 옛날에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2절에는 바로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 아들은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이시기 때문에 이 선지자들과는요 본질적으로 레벨이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구약에 어떠한 선지자들에게도
너는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부르신 적이 없어요. 이 아들만이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이셔요.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하나님께서 바로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날 마지막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지자들은 여러 명들을 보냈지만 이 아들은 독생자 마지막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이 아들을요 만유의 상속자로 삼으셨고 그렇게 세우셨고 그로 말미암아 이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마디로 바로 그 아들은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가 창세기에서 본 것과 같이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똑같고 동등하시고 또 인간을 포함해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모든 만물의 주인으로서 모든 것을 쥐었다 폈다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모든 것의 주인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아들이자 그리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 아들을 통하여서 마지막으로 모든 일을 행하십니다. 그 아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100% 똑같이 담겨 있어요. 그 구약시대 때 가졌던 이 찢어지는 그 하나님 마음, 그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들에게 다 담겨 있다는 겁니다. 여전히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그래도 회복시키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제는 마지막으로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이제는 이 다음 아들이 없습니다. 마지막 아들이세요. 그 크신 은혜를 누릴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것인가? 믿지 않을 것인가? 이 예수님께 붙을 것인가? 아닌가? 이 예수님께 참여할 것인가? 아닌가? 이 예수님을 예배할 것인가? 아닌가가 바로 지금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저에게 우리들에게 그 기회가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4월 5일 바로 오늘이죠. 오늘 주일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날을 생각하는 종려주일입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이에요. 그리고 이 종려주일을 지나고 월요일이 지나서 금요일이 되면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에 모든 죗값을 다 치르시고 돌아가십니다. 약속을 어긴 자들이 받아야 될 죗값을 예수님께서 다 짊어지신 기간을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약속을 어긴 자들이 받아야 될 죗값을 하나님께서는 단번에 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해결하십니다. 옛날에 약속을 어긴 자들에게조차 사랑으로 그 은혜로 베푸신 하나님께서 그럼 뭐야 불공평하잖아. 왜 어겼는데 벌을 안 받지? 라는 것을 예수님께 모든 그 죄를 짊어지게 하시고 그 죄의 결과는 죽음이라는 것을 십자가 위에서 단번에 해결하신 그 사건을 기리는 바로 이 일주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려주일인 오늘을 지나 월화수목금 토요일까지를 고난주간이라고 여러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가 해결된 줄 믿습니다. 믿는 자마다 이제 멸망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여러분이 믿으십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신다면 이 고난주간을 이번 주에 보내는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것이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이 죄사함을 넘어서는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종려주일 고난주간을 넘어서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래서 마지막에 이 아들을 통하여 주어진 그 약속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님 안에 동참한 사람들, 여러분들처럼 지금 이 시대에, 이 시국에 예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선물이 고난주간 뒤에 있습니다. 궁금하시죠? 이 선물이 무엇인지는 내일부터 시작하는 이 고난주간을 지나야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다. 내일은 6일인데요. 11일까지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고통을 받으신 그 일을 한 주 동안 여러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월화수가 지나 목요일이 지나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신 금요일, 그리고 어둠의 토요일을 지나서
주일, 그때 여러분 이 선물을 여러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선물을 잘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마지막 아들이신 그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이 고난을 잘 묵상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동꿈 틴즈 여러분, 나는 이번 고난 주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한번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교회에서는 이번 고난 주간을 온라인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명명하였습니다. 바로 내일 월요일부터 그리고 금요일까지 매일 새벽 5시 30분에 유튜브를 통해서 온라인 특별 새벽 기도회가 생중계됩니다. 고난 주간 동안 내가 어떻게 이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을 할까 생각하실 때 이 한 주 동안 여러분 특별 이 기도회에 내가 한번 참여해 보리라 결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일어나서 여러분 씻고 옷을 입고 차를 타서 교회에 오는 그런 수고로움이 지금 없죠. 그래서 더 여러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정말 많이 열려있는 예배이죠. 그 시간에 여러분 일어나기만 하면 되고, 그리고 핸드폰을 켜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가족들과도 함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5일은 다 못하더라도 하루만이라도 참여를 해보겠다, 이렇게라도 여러분 한번 결단해 보셔서 이 고난 주간을 여러분 보내시면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시고 그 말씀하신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의 목적은 심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에 있으시다라는 것을 더 알아가고 더 깨닫고 더욱더 마음에 새기는 이 한 주를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은 종려 주일이고 이번 주부터 고난 주간이 시작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 마지막 그 아들을 보내주셔서 그 고난에 동참하고 또한 복음을 다시 한번 붙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동참하여서 우리들을 향한 그 사랑을 깨닫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간에 특별 새벽 예배가 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는 것이 정말 힘들고 새벽에 눈을 뜨는 것이 힘들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이 고난 주간에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거룩한 틴지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큰 사랑을 베푸신 것을 이 새벽 예배에 참여하면서 경험하고 깨닫고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이번 한 주도 살아갑니다. 온라인 개학으로 인하여서 한 주 동안 또 집에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족들과 서로 우애가 있게 하여 주시고 서로 배려하고 양보하며 한 집에서 잘 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온라인 개학이지만 맡은 우리의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친구들을 만나지 못해서 답답한 마음이 있지만 다시 만날 그날을, 또 교회에 나오지 못한 답답한 마음이 있지만 다시 만날 그날을 소망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기간을 잘 이겨내는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